자, 오늘은 우리 12월 25일 2018년 성탄 예배입니다. 저는 주일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느냐 하면 마란 아타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마란 아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헬라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헬라어고 원래는 마란이란 말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아람어로. 아타가 오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마란아타예요. 마란아타. 그래 그게 이제 연음이 되면서 마란아타 이렇게 됐는데 마란아타. 그래서 주님 오소서. 저는 오늘 그 말씀에 제일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말씀을 한 아침 5시부터 계속 일어나서 보면서 정말 이 오늘 설교를 아는 설교도 있지만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는데 딱 읽어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재림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초림에 대한 설교 어떤 분이 자기 설교를 보냈더라고요. 미국에서. 쭉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설교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번 성탄절에 듣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매번 성탄절에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류의 모든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기초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한 것은 뭐냐면 바로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둘째 편지, 내가 처음에도 너희한테 이야기했지만 다시 일깨워준다 하면서 편지를 해요. 오늘 예수님이 처음 오셨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이제 따지자면 보통 BC 4년으로 보니까 2022년 정도 되죠.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그때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한테는 그거는 어떤 날이에요? 이틀도 안 되는 거예요. 이틀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보통 30년에서 60년인데 수천 이런 세대들이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다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남아있는 건 오래된 나무나 남아있을까. 예? 올해 올리브 나무가 보통 1000년 간다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 올리브산이 있어요. 감남이란 말은 틀렸고요. 감남이 아니고 자이트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나무가 한 1000년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예수님 때 올리브 나무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고요. 한 1000년 좀 넘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오래가는 나무도 1000년밖에 안 가는데 2000년이 넘으려면 하늘과 땅 이런 거밖에 없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마음이 기뻤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 신앙이 지금 시대의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 이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coming, 하나님의 advent,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말이 뭐였느냐 하면 마란 아타예요. 마란 주님 아타 오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당당해야 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제 자신을 해봤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이 세상 다 포기하고 그냥 빨리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천지라고 하는데 1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성경적으로 틀렸어요. 신천지는 성경적인 단어로 틀렸어요. 일단 내용은 제가 언급 안 하고 단어만 이야기하는데 이 카이노스 신 그리고 오라누스 하늘 그리고 카이노스 새 땅 게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천신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 새 하늘 물론 한자로 그걸 합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신천지가 없어요. 성경은 신천신지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 새 땅은 뭐냐면은 바로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예수님이 해와 같이 거기에는 정말 더 이상
해도 달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비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뭐 태양보다 뭐 200배나 밝은 별이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그게 지금 뭐 그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던데요. 하여간 이 우주에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어떤 사람은 천국이 아마 우주에 또 있지 않나.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신천 신지는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 세상은 의가 통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통치하고 사탄이 우리의 모든 그 잡혀있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의가 통치,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는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신천신지. 바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물론 예수님이 오셨다 축하하고 공연하고 즐거워하고 그거는 기초적인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서 머물르면 안 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탄은 어떤 의미가 돼야 되고 그러면 오늘날 성탄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 이게 더 큰 의미죠. 2000년에 오신 예수님 그 축하하고 뭐 성탄절 그냥 즐기고 그거는 뭐 2000년 동안 계속 하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주님이 강림한다는 약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사실이다. 베드로는 겁나게 오늘 말씀합니다. 이런 본문을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실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2절에 한다 이랬는데 개정에서 이거는 언급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존재하게 하고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물이 홍수가 나가서 멸망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불로서 심판한다. 이게 베드로의 종말론이고 베드로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불로서 불사르기 위해서 불로서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원자, 핵이든지 뭐 어떤 일을 통해서 인류가 이 심판을 받을 것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심판을 받았고 마지막의 심판은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불로서 심판한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알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땅에 이런 물질 기초가 다 타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뭐 안에서 용광, 흙에서 그냥 땅에서 이 용광로 같이 아니면 땅 안에 있는 마그마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 화산처럼 뿜어나가지고 그러더니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는.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이 기초에 있는 그 이렇게 물질이 나오고 모든 게 풀어가지고 녹아져 버린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심판의 때가 온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11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뭐 복잡하게 몰라도 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초림하셨지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재림 신앙은 뭐냐? 그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함으로 서야 된다.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보니까 그날이 사모하고 그날을 사모하는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그냥 포기하고 아이고 뭐 세상 살기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에이 그냥 막 도피주의 에이 주님 오십시오 그냥 에이 그냥 막 주님 재림하십시오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이 세상도 좋은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재림이 있다는 것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 자신들을 바라봐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12절에 정말 그날이 오기를 사모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오늘 마음에 막 그냥 이 감동이 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살고 너무 현실이 단 것처럼 살고 현실이 그냥 여기서 만족하며 사는데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이미 신천신지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 왜? 이 세상은 영원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뭐 종말론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여호와의 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이 지구를 멸망시키느냐. 인간적인 뭐 논리를 이야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땅은 다시 회복돼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성경은 땅의 기초가 다 해가지고 불로 다 타버리고 여기 보니까 새로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다고 해요. 이 지구도. 그래서 이 다 심판을 받으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무슨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근본이 다 드러난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 주님의 강림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유치하게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 오셨구나, 좋다, 막 기뻐하자, 축하하자, 막 케이크나 먹고 즐거워하고 맨날 그런 기초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 이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엄청난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베드로가 항상 보면 뭐라 그러냐.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랬어. 나그네란 말은, 행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영주권자라고요. 시민권이 이 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퍼머넌트 레지던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울도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폴리투마는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이 우리의 물론 한국 시민, 미국 시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시민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오늘 다 마쳤는데 읽으면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거꾸로 십자가 달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고통스러웠겠지만 그걸 당당하게 이기고 나갔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신앙이 뭔지 본질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처음에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처음에 오실 때 죄인들을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재림할 때는 어떤 분이냐.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옵니다. 죄인을 어떻게 하러 옵니까? 심판하러 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초림의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막 축하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재림하실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너희가 본대로 구름 타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고 볼지어다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돌아온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 전부 조롱하는 사람들이 노아시대도 그러고 재림이 없다 조롱하는 사람들 전부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 도둑같이 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때에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뭐 종말 아닙니까? 제가 우리 때에 온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고 우리 때에 올지도 모른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박하다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온다, 주님 앞에 선다 이러니까 어떤 자세가 생기느냐 하면 솔직한 마음으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데 거짓말 시킬 수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겉으로 뭐 아닌 것처럼 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돈 빼먹고 남들 죽이고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그 눈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아시고 또 주님의 심판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드러날 건데 10절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성탄절부터는 이제부터는 마라나타 해야 되구나. 우리가 인사를 마라나타 주님 오소서. 이것이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이구나. 마라나타 인사를 하면 어떤 자세가 생기느냐 하면 주님 오심을 소망하게 되고 정말 주님 오심 앞에서 내가 사는 종말론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진실합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기가 필요하지만 지기가 어떤 신이 아닙니다. 나의 업적과 일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뭐 저게 쌓아놨지만 저게 어떤 저 일이 저의 뭐 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올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것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2018년의 성탄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오신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요
이제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22장 21절에 보니까 물론 이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22장 21절에 20절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이거예요. 2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헬라어로는 마라나타. 예? 그런데 아람어로는 마란아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 주님의 초림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4절에도 3장 14절에 베드로후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 앞에 서면은 뭘 속일 수 있겠습니까? 심판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우리의 몸무게가 다 드러나요. 예? 여러분 이 키 재는 데 딱 올라가면 키가 그냥 퉁 치면서 키 몇입니다. 이야기 딱 해줘요. 피 뽑아가지고 딱 해보면은 이 뭐 혈압 딱 재보면 혈압이 얼마인지 다 나와요. 뭐 건강한 채 해도 그냥 뭐 혈압이 높고 다 나와요. 그리고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서면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종말론이 약하니까 삶이 약한 거예요. 종말론이 약하니까 나의 삶이 진실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삽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당당하게. 그리고 이번에 병원에 이제 우리 집사님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또 병원에 계속 계셔서 이번 주에도 제가 느끼고 또 오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다 언젠가는 죽을 건데 좀 죽더라도 고통 안 당하고 깨끗하게 좀 가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 2018년에 이제 지나면서 그 기도하고 2019년부터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깔끔하게 죽더라도 다 죽을 거잖아요. 죽을 때 좀 깔끔하게 고통 안 당하고 아파가지고 덜어놓고 뭐 고통 당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마라나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2018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의 고통 주는 것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의 소망은 제가 아닙니다. 저의 소망은 저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 제가 지난주 설교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가 잘 되고 이러면 자기가 막 그냥 들떠 그러는데 이야기했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교회는 주님의 체인이고 주님 때문에 되어지는 거지 뭐 체인점 잘 된다고 뭐 체인점 점주가 뭐 그거 아니에요. 주님 덕분에 주님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사역도 그렇습니다. 초점을 이 주님 앞에 여러분 서시고 정말 주님의 심판 앞에 선다. 그래서 이제는 초림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은 믿음만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룻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같은 정말 사람들이 맨 땅에 하늘의 마른 땅에 뭔 비가 오느냐 위친 사람아 조롱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재림하실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이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나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